없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서론에서는 우리가 당분간 이 WRC는 끝났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뜻이 뭐냐? 이 말씀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WRC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가질 때 그게 성취가 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CVDIP를 좀 볼 건데 C의 포인트, 그러니까 언약의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제 전도학에서 유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othing이라고 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언약이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게 이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에요. 요셉 봐보세요. 요셉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뭘 봤냐? 뭘 미리 봤냐? 언약을 본 겁니다. 언약 성취하면 그렇게 될 거를 미리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전의 포인트는 뭡니까? 비전의 포인트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 힘을 기를 수가 없단 말이지. 왜? 사단은 지금도 그 힘 기르는 걸 방해하고 계속해서 이 시작조차도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도사님은 이 CVDIP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렘넌트한테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시스템이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왜? 나중에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영적 시스템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작하기 쉽지 않단 말이지. 지금부터 내가 맞지 않아도 이 속에 있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를 시작하게 하려 하심이구나. 이 깨달음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림의 포인트는 24 시스템입니다. 24 시스템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게 확실한 꿈이다. 내 평생의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확실하다. 그러면 24가 자동으로 됩니다. 왜 10대 때 꿈이 자주 바뀝니까? 10대는 자주 바뀌어요. 왜? 24 할 만큼 그 꿈이 확실하지 않거든. 특히나 불신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바뀝니다. 조금만 지나면 또 바뀌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이미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25 시스템.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왜? 요쪽부터는 이제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25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랙티스는 포인트가 노바디 작품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거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된다? 작품으로 남는다. 아까 전에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셨다시피 100년, 1000년 그 응답보다 우리 렘넌트들이 남긴 작품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죠. 요 속에서.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전도사님 서론에서 얘기를 했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한나입니다. 한나의 CVDIP를 보자는 겁니다. 한나의 CVDIP. 그래서 오늘은 한나에 대해서 볼 건데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라고 했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게 무엇을 뜻하냐?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한나는 어떠한 상황이냐? 조금 가족도를 그려볼게요. 우리라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는 우리 랩런트들의 기준으로서 설명합니다. 아빠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엄마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예요. 둘 다 엄마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뭐라 하죠 이거? 일부 다처제. 예. 그러니까 아빠는 한 명이지만은 엄마는 두 명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시절에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분인나는 뭐가 있었냐? 이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또 자녀가 없다. 자녀가 없으면은 그 가정에서 집에서 보는 눈초리. 쟤는 왜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은 여자로서의 그 의미를 다 상실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시절에는. 지금이야 자녀를 안 낳고 사는 가정이 많지만은 그 당시엔 자녀를 낳지 못한다. 이 여자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엘가나가 조금 더 한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뭐 하겠어요? 이 시기 질투하지.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1장 1절에서 9절 8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9절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빠가 있고 엄마 둘이 있는데 이 분인나라는 엄마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없어서 또 아빠가 이 한나라는 엄마를 더 사랑하다 보니까 분인나가 괴롭히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5절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격분한다는 거는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7절에 어느 정도로 한나가 힘들었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화나게 함으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않을 정도로 한나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나 기준으로, 이 한나입니다. 그 한나 기준으로 지금 한나가 있는 이 환경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한나가 처한 상황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꾼단 말이죠. 이게 내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불가항력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이 nothing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게 지금 한나가 처한 상황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이 좀 좋다. 나는 상황이 좀 좋다. 조건이 좀 좋다.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이 언약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한계가 온단 말이지. 이런 상황이, 이런 게 올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왜? 인간이 뭘 하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뭔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냥 숨쉬기 운동 정도, 살아가는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내가 뭘 바꿀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그 정도 능력도 없는데 그걸 쓰다가 지칩니다. 힘들죠.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신이 도는 이유가 그냥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신이 도는 게 아니라 막상 내가 이 가정에서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조건 봤는데 야, 이거 안 되네. 막 노력해도 안 되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네.
그 정신 돈다니까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 육신의 힘으로서 안 바뀐단 말이죠. 전부 다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지. 영적인 문제를 인간이 육신적인 힘으로써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우리 랩런트들도 인정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랩런트들도 사실 안 되잖아요. 나도 안 되고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 안 되지 않습니까? 공부보다는 게임이 더 좋지 않습니까? 게임이 더 좋은 게 아니라 공부는 하기 싫고 게임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구나. 나는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내가 공부는 아예 하기가 싫고 게임만 하고 싶구나라는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꾼단 말이죠. 근데 봐봐. 부모들이 가족이 공부시키려고 하고 게임 하지 말라 하지. 그 미쳐버리는 거야. 나라는 존재가 나 중심이 튀어나오고 부모님한테 반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랩런트들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다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인정해야지. 나를 인정해야지 이제 그리스도가 와닿습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인정해야 됩니까? 나를 얼마나 인정해야 됩니까? 나라는 존재는 언제쯤 죽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든지, 아니면 평생 나 중심으로 살다가 죽고 나서야 끝나든지. 쉽게 말하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걸 인정하고 결론 내고 또 현실을 살다 보면은 또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야.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면은, 그리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면은 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두 번째로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 나의 복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나의 복음. 복음이 기쁜 소식, 굿뉴스라는 건 우리 랩런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맞느냐는 거죠. 너무 기쁘면은 뭐가 나옵니까? 너무 기쁘면은 감사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기쁘지 않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기쁘면 됩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나를 인정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쁜 소식, 복음은 어느 정도로 인정하면 됩니까? 어느 정도로 기쁘면 됩니까?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죽어도 난 기쁘다. 왜?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라면 나는 기쁠 수밖에 없다.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순교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순교했던 사람들이 내가 왜 하필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 순교를 당해야 돼?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기쁨으로 순교당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지. 힘든 날이 오면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은 기쁨이 아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그게 나의 복음이,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언약을 볼 때 그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과 상황과 조건 속에 있는데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언약으로 이거를 바꾸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구나. 그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나의 복음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목이 좀 틀렸어요. 복음을 인정하라. 자, 한나를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분이나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는 자녀도 없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막고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겠습니까?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할 정도로 힘든 거예요. 심적으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과정을 다 생략하고 마지막 결론만 한번 봅시다. 1장 18절 한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없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다시는 근심 가질 일이 생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근심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항상 기뻐했다는 거겠죠. 항상 기뻐했다. 이거 어떻게 한나가 이럴 수 있습니까? 가정에 도대체 무슨 가정이 있었길래 도대체 무슨 여정이 있었길래 한나가 이런 응답을 받습니까? 자, 시작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엘가나 이 아빠가 있었고 두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가 이 엄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게 시작이야. 렘넌트 이게 시작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시작이라니까요. 가장 안 좋을 때 시작하는 게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가 시작할 시간표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다 허락하십니다. 잘 보세요. 1장 4절에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엘가나 가정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선 그 재물의 분깃을 줍니다. 여기서 한나가 더 힘들지. 아니 하나님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분인나에게는 이 축복을 주시고 예배드린 그 축복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 보십시오. 5절 보게 되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리고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아멘입니까? 요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정말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정말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한나에게는 2배로 주셨다니까요. 2배로. 분인나에게 줬던 축복의 2배로 줬다고.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분인나에게는 바로 당장에 축복을 주시는데 왜 한나에게는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응답, 축복 그게 나한테는 필요한데 그거를 막으시고 왜 더 힘들게 만듭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셨냐? 이거를 허락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나의 복음을 허락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한나에게 복음은 나의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글로 들었던 그냥 그런 복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나의 복음이 됩니까? 지금 이 상황, 나의 가장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아무것도 없는 그 시작점에서 한나는 나의 복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딱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언제 오냐? 1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자, 성경은 이 한 절 한 절이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단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한나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많은 걸 보고 듣고 그리고 체험한 걸 지금 이 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은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엘리의 두 아들도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게 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9절에 이제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까 그때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엘리 목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전 문설주. 지금으로 치면 성전 문, 그러니까 교회 문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 목사가. 자, 위치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자,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 문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무엇을 뜻합니까? 엘리 목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 영적인 상태,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친 상태, 이거를 지금 뜻하기 때문에 성경에 글로 써여 있는 거예요. 괜히 성경은 이유 없이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절 한 절이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엘리 목사는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이 교회를 놓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갑절의 축복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왜 임신하지 못하게 했던 그 이유를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허락하셨구나. 그러고 나니까 10절에 뭐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 마음이 괴로운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괴로운 건 뭐냐?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를 몰랐습니다. 나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심으로 이제서야 내가 깨닫습니다. 아, 복음 가진 전도자가 없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 각오를 내가 생각하면 정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뭐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이게 지금 이제 한나가 가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딱 시간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그동안 완전히 달라집니다. 11절에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옵니까? 하나님, 내 고통을 돌보시고 그리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만일 나를 기억하신다. 근데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냐? 저에게 아들 주시면은 그 아들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세상에 물들지 않은 자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한나가 이 기도 제목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진 거예요. 잘 보세요. 한나가 시작한 걸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냐? 나시린,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리겠다는 그 언약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내 환경, 상황, 조건,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미리 봐야 되냐?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걸 미리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언약 붙잡고 나서 한나가 바뀝니다. 뭐가 세워집니까? 영적 시스템이 세워져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기른다는 거는, 미리 가지라는 거는 힘을 길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어떻게 기릅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이 13절부터 15절까지 약간 헛소리를 합니다. 야, 너 그 한나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걸 보는데 아유, 제가 말도 안 하고 막 중얼중얼거리고 속으로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쟤 취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나한테 가요. 야,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 끊어라. 그리고 나서 15절에 아니요, 내 주여, 아닙니다. 내 술 먹은 게 아니에요. 내 심정을 여호와께 토로해 놓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래, 네 기도한 거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시도록 나도 구하겠다. 원한다. 그러니까 18절에 한나가 주여, 당신에게 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거예요. 자, 힘을 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을 기르니까 그 뒤에 어떠한 주의 종이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을 보고 엘리 목사를 보고 한나가 내 아들 엘리 목사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저런 사람한테 내가 맡겨도 되겠나? 못 맡긴다니까요. 근데 한나는 맡깁니다. 엘리한테 맡깁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나옵니다. 엘리 앞에서 섬깁니다. 그게 힘을 기른 한나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힘을 계속해서 길러가지 않았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무슨 일을 해도 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첫 아들입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다가 낳게 된 첫 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진짜 다 드렸어요. 아들이 뭘 겪든지. 그냥 한나는 뭐만 했냐?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옷 지어서 아들한테 주고 옵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힘을 길렀던 겁니다. 근데 대부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거 부모님들 들으실 겁니다. 자녀들 조금 흔들린다, 조금 어렵다, 그런다. 부모가 흔들립니다. 그 차이가 뭐냐? 정말 내가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힘을 길러나 안 길렀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한나는 24시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야. 그 꿈이 뭐였냐? 복음 없는 이 시대, 복음 가진 전도자가 없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세워질 아들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한테 맡길 수 있었고 어떠한 일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한나가 한 거는 뭐밖에 없었다? 기다림. 이거밖에 없었다. 기다리기만 했었어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무슨 일을 겪을까? 내 아들이 이거 좀 무슨 일이 생길 거 아닌가? 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시달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 이미 미리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될 거를 미리 봤기 때문에. 언약대로 될 거를 미리 성취할 거를 봤기 때문에 한나는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작품이 나오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나오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한 한나의 CVDIP의 응답입니다. 작품으로 남죠? 사무엘이라는 작품이 남았어요. 이게 한나가 가졌던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나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른 말로 재미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으면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거 따라갑니다. 근데 세상에는 재밌는 게 많거든. 근데 이 속에 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자, 게임도 뭔가 이루어가죠. 게임도 뭔가 이루어간단 말이지. 레벨업을 하든지 뭔가 아이템을 가지든지 뭔가 승리해가지고 티어가 올라간다든지 뭔가 이루어가요. 근데 그건 다 가짜란 말이지. 그건 가상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게. 이게 복음이라니까. 안 되는 나를 되게 만들어준다? 이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게 나를 인정하고 복음을 인정할 때 오는 응답입니다.
세 번째가 절대 조건을 인정하는 겁니다. 절대 조건 인정. 일단 첫 번째로 절대 조건 안에서 뭘 인정해야 되냐?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준하가 2007년생? 내가 2008년생. 2008년 2월 20일 태어난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준하가 이 가정에 태어난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사람들 만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봐봐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사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나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다 완성해 가십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걸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나가 인정 못한다? 맨날 시달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인정한다? 완전히 인생 뒤바뀝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문제 있을 수 있고, 가정에 문제 있을 수 있고, 개인의 고민, 어려움, 갈등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좀 하나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다 절대 주권이면은 그럼 하나님이면 답니까? 아니 뭐 믿음으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내가 전도사님 해봤는데 아니야. 그게 맞다니까. 믿음으로 그 절대 주권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신다.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 주시고 확신 주실 때가 있어요. 야, 그거 해. 그럼 그거 하면 됩니다. 아,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고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뭘 인정하냐?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뭐냐? 말씀 깨닫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죠.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그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내가 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한나처럼 이제 조금 힘든 상을 허락하십니다. 임신하지 못하기도 하시고 계속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뭘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 한나처럼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자, 여기서 무슨 차이가 나오냐? 요셉과 모세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일찍이 깨달았다, 늦게 깨달았다. 차이가 뭡니까? 요셉은 17살 때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80살에 부름받았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고민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 이 갈등, 어려운 것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줘요. 그럼 그때가 너무 재밌다니까요. 또 무슨 말씀 주실까? 무슨 재미가 있을까?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감사와 기쁨과 누림과 다 함께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천천히.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 그게 있어야지 깨달으니까. 그게 없으면 못 깨닫거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거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누려야 될 이 WRC의 궁극적인 절대 목표입니다. CVDIP 응답숲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신앙생활하고 이 삶을 살고 학업을 하고 모든 걸 다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순서대로 갈 필요 없습니다. 요 순서대로 갈 필요 없어요. 영적 시스템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일단 시스템 가져놓고 내가 좀 싫어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예배 속에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있고 또 다른 영적인 시스템 기도 속에 있다 보면은 보여집니다. 역순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 요거 기다릴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영적 시스템을 하나씩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한나의 CVDIP를 보면서 또 나의 CVDIP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를 인정하고 복음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멋진 랩런트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랩런트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역사하고 계심을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전에 나를 보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